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이 있으라며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입성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나라들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의 세상에 하나님 예수를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크고 더 높이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들은 내심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 자기의 신앙의 체제, 이 거짓의 시스템,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거짓 신앙의 시스템을 예수가 와서 축복해주고 또 그 시스템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그들의 나라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백성된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임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는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나라의 수단이요, 내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더욱 번성하게 되는 복의 통로로 바로 예수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더 크고 번성하게 되기를 그들은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은 기뻐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부목사 시절에 큰 교회에서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빵빵한 재정을 받아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자신은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곱절이나 되는 그 배나 되는 학생들을 부흥시킨 놀라운 사역자였다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6년하고 7년을 한 지금, 그러나 비로소 깨닫는 것은 그때 해왔던 모든 것, 돈과 조직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바로 돈의 일이요 조직의 시스템이었더라고 그가 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랍니다. 성도도 없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그는 그 무너진 삶의 자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눈물겨운 이 삶의 현실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랍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목회는 우울감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가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은 참 놀랍고 그리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왕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조직을 가지고 사람을 불리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또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의 환호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며 여러분 적들이 이 성을 에워싸 무너뜨릴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시며 채찍질하고 여러분 내가 지은 성전을 텅 비게 하시는 그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무너질 성전에 그리고 이 무너져야 할 시스템과 이 세상의 성 안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죄악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48절에 보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된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은 남김없이 쫓겨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이 말씀, 나를 세워가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임재는 영원히 빛나게 되고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예수를 담아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작품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지 않아도 작품으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에 좋은 술이 담기고 담기지 아니하고는 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안에 행운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놀랍게도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행운을 담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행운을 담지 못하고 담는 것은 전적으로 운일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운이 담기던 담기지 않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작품은 박물관에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행운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박물관의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칭송받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이런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물질을 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빚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을 담은,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요, 칭송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이 세상에 찬양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들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나귀가 나옵니다. 이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이 세상의 나라에 예수를 태우고 입성합니다.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그리고 무엇도 메어보지 아니한 이 연약한 나귀, 그러나 예수를 태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주님을 태우고 하나님을 태우고 우리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이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을, 예수를 모시고 나아가는
주님의 나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